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럼 오늘 설교는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정말 옆에 있는 분으로 느껴진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게 느껴진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가장 작은 눈에 안 보이는 녀석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것을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신학의 요체가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정통주의 신학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정통주의가 사실은 굳어졌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신학자가 칼 발트인 것이죠. 말씀은 사실은 세 가지이죠. 인격적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선포로서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례전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징적인 실체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보이고,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말과 상호 교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말씀과 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내용보다 더 좋아하는 내용이 소리로 임재하신다, 혹은 숨결로 임재하신다 하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소리로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는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들어오셔야 돼요. 문고리만 소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내려놓고 들어오고, 내 소리를 뒤로 물려놓고 들어와야 주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목사는 목사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장로는 장로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직분이 특권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 직분이 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는 더 넓게 봉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가?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한가? 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이 우스운 교회의 주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님이 임재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반드시 임재한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듣습니다. 1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우리 45절만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게 왜 그리스도의 임재와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잖아요. 인자가 오는 게 뭡니까? 임재이죠. 제가 헬라어를 뒤져보니까 이 온 것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미완료면 좋겠다. 이게 반복적인 과거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오는 것 이러면 임재를 설명하기 좋을 텐데 하고 펼쳐보니까 단순 과거예요. 일회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임재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경우는 한 번으로 족하지만 말씀으로 오시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올 때 그것이 말씀으로 들리려면 섬김을 받으려고 인생을 사는 목적에서 섬기려고 살려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바꿔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왜 우리가 출세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아닙니까? 섬기려고 열심히 산다. 이 전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느낄 뿐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려고 인생을 사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부해서 남 주냐? 하고 위를 올리면 섬김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되죠. 뒤를 내려볼게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면 이거는 섬기려고 공부하는 게 됩니다. 공부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아, 공부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부터 공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유로워지시면 안 돼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야 돼요? 깨달은 부분들을 나누어 주려고, 섬기려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과는 뭐가 달라야 돼요? 섬기려고 사업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려고 부흥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어 라고 말하려고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부흥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성공하셔야 합니까? 섬기려고 성공하셔야 합니다. 성공의 결과물을 자기가 즐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공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심한 경우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어야 할 상황까지도 가야 할지도 몰라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십자가 처형이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섬기다, 인정받는다, 이런 기대감도 버리세요. 그것 또한 섬김을 빌미로 섬김 받으려고 하는 태도이잖아요. 섬기고 말겠다. 내가 섬겼는데 섬김을 받는 자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 은혜로워야 돼요. 내가 베풀었는데 베품을 받은 자가 나를 도리어 더 미워한다.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내면의 힘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더욱더
존귀하게 유지하려고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매번 만나신다고요? 정말로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그 주님이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것에 관련하여 한숨 쉬지 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부활의 감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감격과 다른 감격을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경험하고 이 길을 지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몇 푼 우리의 남은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 주님은 가진 게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든 걸 가진 분이시기도 했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오늘 어디서 주무실지,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게 주님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온 천하를 가지신 분이기도 했죠. 우리처럼 통장에 잔고를 가져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잔고를 털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게 시소를 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가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지점쯤에, 섬기려고 할 지점쯤에 생겼던 여러분의 마음의 작동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늘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단할 지점쯤에 에이 하고 가지 않았던 그 지점을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그런 지점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순간이 오면 아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섬기시라. 뒷말하지 말고, 섬겨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저 섬기고, 섬김이 통용되지 않을 때 더 감사하고, 이 섬김은 확실히 주님이 받으셨구나, 인간이 받지 않으니 주님이 받으셨구나 라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입니까? 33년 전, 그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 순간 전에는 하나님이셨던 그분, 지금 뭐로 여겨지냐면 물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재물, 짐승으로 여겨지는 자리에 처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주님께서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능력이 없어 견디는 것은 차원이 높지 않죠. 능력이 있어요. 이분은 그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백부장과 그 부하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그 순간 번쩍 뛰어올라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을 묵상하시라고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신념이 조금만 공격을 받으면 발끈하여 너 사람 잘못 봤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영적인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 비슷한 게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주님,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사오니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야, 쟤 꼴 좋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래,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무슨 메시아냐,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살았냐 라고 말하는 모든 조소와 질시와 침뱉음과 모든 비난과 공격을 담아내고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사람들에게 물건처럼 취급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동화가 일어나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한 명의 잃은 자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문장을 되게 이 성경 말씀을 고쳐볼게요. 성경은 고쳐 읽으면 안 되지만 제가 그냥 방법론적으로 고쳐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빨리 말해서 그 길어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찾아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 되는데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그래서 적극적인 복음서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대하여 적극성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도 느껴지지 않지만 정직히 말하면 잃은 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느껴지지 않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야, 네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냐? 지옥 한번 가봐. 그때 내 생각은 날걸? 뭐 이러면서 말이죠. 상당히 무슨 본인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잃은 자에 관련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네가 나를 느끼려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길 때 내가 느껴지게 될 거야. 나는 암시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행사가 돼서는 안 되기에 그동안 총동원 주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행사도 안 하니까 일상에서 전도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서목사가 타협합니다. 부활절에 총동원 주일, 추수감사절에 총동원 주일을 할 거예요. 타협이죠, 이건. 사실은 일상 속에서 어떤 감정이 사라지면 안 되냐면 잃은 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 특정한 때라도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퇴보입니다.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대여를 이탈합니다. 인격화여 설명하면 이탈자 그룹이죠. 우리는
100명 중에 한 명이 안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곧 오겠지. 간절하지 않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라크마로 가요? 10개 중에 하나가 사라져요. 100개 중에 10개가 사라져요. 에이, 뭐 한 10% 빠진 거야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 그러면 2명 중에 1명이 사라져요. 100명 중에 50명이 사라져요. 자, 이제 시작이야. 1명씩 전도하면 다시 100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남아있던 1명도 실족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무너진 거죠? 어린 양, 하나님의 양 한 마리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부터 회복해야죠? 한 명의 잃은 자를 향한 간절함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잃어버린 장소가 다 틀려요. 잃은 양은 바깥으로 이탈해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죠. 드라크마는 안에서 안으로 잊어버려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안 해요. 숨어요. 이 사람 잃어버린 자예요. 실족자예요. 자기 자리에 오도록 권면하여 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면 복귀자죠. 우리 뭐라 그래요? 쟤 또 나갈 거야. 저거 버릇이야. 이르죠. 여러분, 잃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푸념입니다.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잃은 양에 대하여 간절함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잃은 양 한 명을 찾아서, 한 마리를 찾아서 일주일 내내 좀 신경을 썼는데 그 양을 통하여 또 다른 양들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양들도 만나게 하시고 한 명으로 출발한 그 아름다운 잃은 자 찾기의 운동이 10명으로 100명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이유로든 거부한다면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임재를 죄송하지만 느끼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이걸 안 하면서 경험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섬김받는 곳이라고 하는 전제가 생기면서부터 교회 안의 모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종교 행위가 됩니다. 쇼가 됩니다. 교회는 누가 됐든 섬기는 장소라고 하는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죠. 가정이 왜 무너지죠? 남편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왜 어렵죠? 부모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나 섬길 때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나가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되시죠? 섬기지 않으니까. 그 섬김이 너무 속 보이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어린 양 앞에 승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한 명의 양도 건져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믿음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 그 믿음이 확장적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가 세상을 바꾸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승부하려면 전체 세상을 승부하지 말고 지금 딱 떠오르는 한 어린 양이 여러분의 뇌리에 꽂혀 있다면 그 양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10명, 100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시작.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현대판 나사렛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신 없어하는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하는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도대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삶의 환경과 눌림 속에서 눌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한 가지 일을 시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뭐라도 해야 한다. 일주일을 살아보면 똑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곳과 예수랑교회가 동일합니다. 군목? 여러분, 군목 가는 사람들은요, 군대에서 공부해서 토플, 토익 높은 점수 맞고 미국 유학 가는 곳이 군목이에요. 왜? 3년간 확보된 시간이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군목 어차피 진급할 거 아니고 중2로 임관하여 중2로 제대하는 그 사역지에서 공부하겠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고요. 거기서 서울까지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난 많이 알고 있어요.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요일날 전투체육 시간에 공차로 나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왜요? 연대장을 집중 마포할 수 있는 장교는 연대에 단 한 명 군종 장교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 연대장님께 막 태클 걸고 페인트를 쓰고 그랬더니 목사가 페인트 쓴다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나 거기서 일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너무 일이 많습니다. 전군에 없었던 GOP 집중 인격 지도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만들었어요. 총각 때 만들고 장가간 다음에 후회했어요. 2박 3일 동안 초콜릿 1200개를 제가 짊어지지 않고 연대 군종병에게 짊어지우고 저는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체력이 저랑 비슷해요. 대대군종병 불러내려서 3인 1개조로 GOP로 올라가는데 목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불교 지휘관이 있었던 연대 부대에서 자동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 교회소부터 월요일날 출발하러 올라가면 6시간 걸려요. 제 걸음으로. 삼촌봉 CP까지.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집차를 안 주길래 걸어 올라갔죠. 말고개쯤 걸어 올라가는데 앞에서 집차 앞에 번쩍하는 게 보여요. 2개가. 사단장님 차죠. 사단장님은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분 차가 보이길래 들고 있던 초콜릿 박스를 너무 놀란 연대 군종병이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육군 중위 다도 번쩍하는 2개가 있잖아요. 네. 하고 병장하고 필승 인사했더니 선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올라가서 열심히 아이들과 인격 지도 교육하고 그러면 전방부대 소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5시만 되면 벌써 내 자리를 깔아놔요. 목사님 오늘 여기서 주무셔야 됩니다.
자기네 소대에서 목사가 자궁하면 사고가 안 날 것이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는 그들이 목사를 재우려고 깔아놔요. 그러면 저는 눈치 봐서 분위기가 안 좋은 소대를 찾아가서 거기서 자고 2박 3일 만에 사방거리로 내려와서 다시 부대로 오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했다니까요. 전방 부대를 발을 이어서 찍어서 10바퀴쯤 돌 만큼 움직였어요. 그 어떤 장교보다 찝차를 오래 탔던 장교가 저예요. 제 찝차가 없어요. 인삼과 찝차를 얻어 타야 돼요. 엉덩이에서 딱지가 떨어질 만큼 다녔어요. 그러면서 찝차에서 복음서 해석을 100번 읽었어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와 함께 똑같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청소서부터 할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마찬가지실걸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 뭐라도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일하여 나가야 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출신이 나사렛이어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고정관념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 그거 고정관념이 하는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처럼 들으세요. 제발.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인생을 오래 살수록 이게 생겨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고정된 것들을 밀어내고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 때 주님이 그 인생에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죠.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시간에 올 걸 알고 있죠. 기다리고 계시죠. 먼저 가 계시죠. 여러분의 문제에 먼저 와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적인 쾌락에 그 쾌락을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몰두하느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일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만나러 오면 그 속도 좋은 주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많은 일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하시는 주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고 솟아나오는 샘물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들어보니 낫기를 원하는데 많이 꼬부라져 있어요. 인생이. 내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38년 동안 변화가 없던 그저 절망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죠. 정말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38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언젠가 그 문제를 주님이 들고 일어서라 그러면 들고 일어서는 순간이 나의 인생에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38년을 견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데 38년이 보상됩니다. 아니 보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38년을 넘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는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인생은 여러분이 용어로 정리한다면 실패.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38년을 걸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둔 어떤 성공보다 큰 성공을 그의 인생에 남은 부분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종말론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오죠. 자기도 먹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안드레 손을 거쳐 예수님 손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 정말 이게 문자 그대로 믿어진다면 오늘날의 한 끼 식사 분량만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자꾸만 헌금으로만 말해서 문제가 돼요. 헌금은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건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여겨지는 시간, 생명, 호흡, 관계, 모든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드려보게 되면 주께서 5,000명을 먹이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믿어져요. 여기에 무슨 해석을 가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는 이 조그만 것이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진 자에겐 일어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때 주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9장에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내가 온 목적은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나는 보지 못해. 이건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주님에게 뭐라는 거예요? 변경 가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날 때부터 못 봤는데 이게 변경 가능해?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당연한 고정관념입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고정관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맹인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맹인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명확한 사실로 나는 안 돼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것마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건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거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 나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기에 내가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 적응력은 결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적응력을 분위기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모인 건 뭐가 달라요? 그 적응력이 같은 것이 되는 길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너무나 확실한 사실조차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가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여겨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으시면 하늘나라 가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는 게 두려우면 그 지점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죽는 게 아직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헌신하는 선택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다가 죽으시면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고정관념에 도전하세요. 이건 고정관념 아니겠지 하는 것에 여러분 다시 밑줄을 긋고 고민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절망 당연해 보이죠. 38년 된 환자의 절망 당연해 보이죠. 죽으면 끝. 이건 너무나 분명해 보이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그런 걸 분명하게 여기니까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게 아니다. 분명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충만하게 임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의도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진 우리의 모습을 느긋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목사인 저는 자연스럽게 섬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타락의 존재예요. 그건 타락이에요. 왜 목사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왜 성도는 매번 목사를 섬겨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목사가 장로를 섬기면 장로에게 인기 끌려고 하는 겁니까? 늘 장로들은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목사를 내쫓는 집단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들도 교회를 섬기려고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섬기려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가 느껴져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느끼는 세포가 민감해지는 거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낍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착각입니다. 감정입니다. 현상입니다. 본질은 섬길 때 느껴지는 거예요. 잃은 자가 안타깝지 않잖아요. 야, 쟤 저러다가 망할 텐데 하고 우리는 지켜봐요. 정말 못된 구석이 있어요. 망하나? 이러고 있다. 망하기 전에 건져 올려야 되는데 쟤 저러다 망할 텐데를 알고 있어 우리가. 근데 간절하지 않아. 어떻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이런 자를 보면 열리를 제치고 달려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는 미안하지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은혜 아니라는 게 아닌데 잃은 자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은혜죠. 어떻게 은혜를 정의하고 사시는 거예요? 지금 다 현상이잖아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현상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거 현상이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뭐예요? 잃은 자가 저러다 지옥 갈 텐데가 정말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게 은혜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다 보니까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경험과 경험의 때들이 우리를 이 정도에 머물게 만드는 고정관념이 여러분 죄악입니다.
믿음을 사소하게 여기게 만들죠. 믿음을 대충 인생을 사는 원리로 만들어 버리죠. 모든 고정관념에 도전하세요. 이거는 고정관념이 아닐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적으세요, 제발. 날 때부터 소경된 것, 38년 동안 풀리지 않던 것, A, 이까짓 게 대수일까 이런 것, 죽음은 끝,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모아서 묵상해 보세요. 야, 이런 집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이런 모든 고정관념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도전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